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호소서 성령님.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그 세종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 세종례 이야기가 나오게 될 때 요한복음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만찬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두고 요한복음서 저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모습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모습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13장 전체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의 장면에 보면 유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안 닦아주셨을까요? 이미 닦아주셨죠. 그죠? 닦아주신 다음에 당신을 팔아 넘기기로 이미 마음을 먹은 유다에게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예수님 시대에 빵을 적셔서 누군가에게 주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사랑과 우정이 담긴 환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당신을 팔아 넘길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더러운 발도 닦아주시고 당신의 몸과 피인 성체도 유다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에요. 내 속에 악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마음이 넘어가서 어떻게든 죄를 저지르려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주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담겨있는 빵을 받아 들고 유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 표현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빵을 먹자 사탄이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성경을 보게 되면 유다가 빵을 먹자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토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부사인데 앞에서 이야기한 거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건의 순서대로 배열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요 일이 일어났고 요 일이 있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건의 순서를 배열할 때 사용되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에게 빵을 준 것과 사탄이 유다 안에 들어간 것은 그 어떤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바꾸지도 않았고 그의 마음이 거의 악에 넘어갈 정도로 완전히 악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사탄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런 유다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도 오늘 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배반 이야기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죄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복음을 보면 유다도 베드로도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유다는 은돈 30잎을 수석사들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한 이후에 다음과 같이 행동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둘 다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식했는데 유다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우리들도 유다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신을 배반한 베드로가 당신께 찾아왔을 때 주님의 질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주님이 나에게 궁금하신 것이었어요. 왜 그 죄를 저질렀느냐?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그래서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냐?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궁금하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가장 쉽게 찾아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완전히 망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내쳐졌다.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아주 큰 유혹들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목소리가 아니라 악에서 오는 목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에게 건네줬던 그 마지막 사랑이 담겨있던 그 빵 조각을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나에게 빵을 적셔서 건네주실 겁니다. 나의 발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으시겠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죄로 인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유다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건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빵, 다시 말하면 매일 미사 때마다 내 손 위에 얹어지는 예수님의 성체를 바라봐야겠죠. 그래야 우리는 유다처럼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 희망을 갖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고 그분께 다가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 그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들도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단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그가 저질렀던 몇 년 전의 죄를 다시 꺼내서 그를 깔아뭉개고 다시 좌절하게 만들고 다시 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고 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아주 자명하죠.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누구죠? 요한 사도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좌절에 빠졌을 때 요한 사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혼자 물고기 잡다가 물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가 겉옷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죄를 저질렀던 베드로에게 조용히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좌절 속에 있는 베드로가, 죄 속에 있는 베드로가 겉옷을 들고 예수님께로 가게 도와주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나라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명확해지게 되죠. 똑같이 단죄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이미 하느님께서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일을 다시 꺼내가지고 그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고 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들고, 만약에 이런 선택을 한다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열매 맺는데 가장 방해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 일독서에서 주님의 고난받는 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종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민족들의 빛으로 세워 십자가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 하느님 구원의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이들이 용서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모든 이들이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시죠. 우리는 이 신비를 믿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첫 번째로
우리들 각자가 유다나 아니면 베드로처럼 절망적인 죄를 저질렀다면 주님께서 매일 나의 손 위에 얹어주셨던 성체를 기억하면서 다시 예수님께 용서받기 위해 돌아올 줄 아는 선택을 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단죄, 비난, 심판, 끊임없이 예전의 일을 들추면서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잘못된 선택을 한 그 사람도 용서하실 수 있게, 사랑해 주실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루가 다 지났으니 숙제를 줄 수가 애매한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남은 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고선 고해성사 볼 때마다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통해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여기다가 이렇게 고백했던 죄가 있다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녁에 고해성사 잘 준비해서 내일이라도 성사를 볼 수 있는 저녁 시간을 보내본다면 끝까지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주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자, 신부님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슈 이러신 분들은 가족들을 향한 습관적인 비난, 무시, 단죄, 이런 것들을 오늘 저녁은 좀 중단해보는 저녁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거를 우리 가족들이 좀 느끼게 내가 도구가 되는 저녁이 된다면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어떤 것이든 두 개 중에 하나 꼭 선택해서 주무시기 전까지 숙제를 꼭 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고 또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신비를 믿으며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을 준비하는 성주간을 거룩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ot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아멘.